말씀 신명기 29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신명기 29장 5절 말씀입니다. 이 차이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신명기 29장 5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인도하여 광야를 통행케 하였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로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였음은 주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이곳에 올 때에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우리와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그 땅을 취하여 르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나니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의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29절까지 우선 봉독 드렸습니다. 우리는 오늘 지금 신명기 말씀의 거의 마지막 부분에 나타나는 진리의 말씀을 지금 우리가 확인해 가겠습니다. 신명기에 나타난 말씀의 위치가 우리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구약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림자적인 약속, 이 아브라함이 하신 약속은 장차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겠다고 하는 그 언약의 말씀인데, 우리 지금 신명기에 나타난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손을 주시고 땅을 주시고 이제 통치하여 한 나라를 하나님께서 복으로 주시겠다. 이건 이미 아담에게 하신 그 약속인데, 그것을 아담에게 하신 약속이 신실하다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림자적으로, 구약시대 때 그림자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이 3대 언약을 하시고 그것을 그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구약성경 전체의 메시지입니다. 자, 이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루어가는 과정에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먼저 이제 시내산 언약이고, 그 다음 이 광야를 지나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 요단 동편 땅은 이미 정복을 했고, 이제 본격적인 요단 서편 땅, 이 가나안 땅을 앞두고 바로 주신 언약이 호렙산 언약입니다. 이 시내산과 호렙산, 이것은 같은 그 산의 다른 이름입니다. 같은 산에. 이번에 가서 이걸 물어보니까 그 사람들도 정확한 같은 이름이다, 이 정도로만 이제 알고 있더라고요. 이게 지금 같은 산입니다. 같은 산에 우리가 어떤 이름을 이렇게 달리 쓰듯이 똑같은 내용인데, 이걸 하나님께서 일부러 이제 구분을 시켜놨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시내산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광야에서, 애굽에서 나와서 바로 받은 언약을 시내산 언약이라 하고, 이제 같은 산에 다른 이름을 쓰는 호렙산 언약은 이 광야를 한번 지나가지고 이제 40년 광야, 이 40년 자손들을 하나님께서 그 40년 동안 이들을 훈련시키고 옛사람을 애굽에서 난 자를 죽이고 광야에 새로 난 그 자손들을 이제 번창시키는 이런 자손 언약이 이제 이루어진 다음 40년이 지난 상태입니다. 이게 40년 광야를 지나서 모압 땅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다음에 이 같은 산의 다른 이름인 이 호렙산에서 호렙산 언약을, 이 시내산 언약을 다시 반복을 하되 더 자세한 설명과 지나온 40년 광야의 의미를 이제 더 해설해주고, 그 뜻이 40년 동안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돌린 줄 아느냐 하면서,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너희 발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호했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너희들 이제 이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손도 번창해주고 이제 곧 이미 요단 서편은 정복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가나안 땅을 넣어준다. 지난 세월 40년 동안 얼마나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철저하게 보호를 했느냐. 너희들이 잘 의롭고 하나님 앞에 계명을 잘 지켜서 주 앞에서 잘 살았기 때문에 보호한 것이 아니다. 그것이 지금 신명기 마지막 부분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은혜의 말씀입니다. 은혜로 너희들이 여기까지 왔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한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위하여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너희들이 여기까지 인도했지. 너희들이 지난날 40년 동안 실제로 얼마나 불순종하고 반역한 삶을 살았지 않았느냐 하면서 하나님께서 곧 땅에 곧 들어가게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섭리니까 들어가서 내가 지금 시내산에서 주신 또 이걸 호렙산 언약으로 표현하고 있는 이 약속의 말씀을 잘 지켜라. 그러면 하나님을 너희들이 기억하게 되고 너희들이 때로는 범죄할지라도 이미 용서해 주시겠다고 하는 이 성전 언약 아닙니까? 이게 바로 너희들이 범죄했을 때 양을 가지고 나오면은 다시 하나님은 너희들을 만나주고 너희들이 이 땅에서 장구하게 길이길이 살게 될 것이다. 이게 그림자 언약입니다. 지금 그것이 장차 메시아에게 이루어지는데 그 내용을 지금 하고 있어요. 우리 지난 시간 그 4절 한번 보실까요? 4절. 조금 앞에 한번 보십시다. 여기 지금 맥락이 이어지기 때문에 2절부터 한번 보시면은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 목전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그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가 목도하였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날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렇게 돼 있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 위치가 여기입니다. 여기 모압 땅까지 여기 이렇게 지금 건너와 가지고 시내산에서 이렇게 와서 여기까지 40년 거쳐서 지금 가나안 땅을 눈앞에 앞두고 지금 이제 이렇게 지나온 삶을 지금 회고하는 장면이거든요. 회고하면서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2절 했지 않았어요? 얼마나 큰 하나님의 그 능력을 보여줬는가. 너희들이 바로 그 군대 그 앞에서 너희들이 스스로 해방될 수 있었느냐? 그렇지 않지 않았느냐? 지금 그 말입니다. 큰 그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가 목도했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막 열재앙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마지막 6월절 재앙으로 그 강대한 그 바로가 그 당시로 봐서는 그 바로의 군대, 그 이집트 문명이라고 하는 그게 엄청나게 큰 강대한 세력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능력으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 그 애굽 400년 종살이를 하나님께서 6월절 재앙을 통해서 첫 아들, 첫 새끼를 몽땅 죽여버리고 이스라엘에게는 그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그런 큰 기사, 능력을 통해서 너희들이 해방되지 않았느냐. 이는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이었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이렇게 오면서 많이 반역하고 하나님 잊어버리고 또 원망도 하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 왜 그런가 하면은 그 4절에 보면은 근본적으로는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날까지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우리 지난 시간 여기까지 했지 않았어요? 그게 참 묘한 거죠. 하나님께서 그런 깨닫는 마음을 좀 주시고 듣는 귀를 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순종도 하고 원망도 안 하고 할 건데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런 큰 능력을 보여주셔서 잠시 하나님 찬양합니다. 잠시 그 광야 그 물이 홍해 바다가 갈라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건너가지고 그 찬양을 하지 않아요? 그 찬양하는 내용이 나오지만 조금 지나가면은 워낙에 광야가 힘든 곳이고 또 이스라엘 그 조건 자체가 정말 척박한 곳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도 많이 했고 불평도 많이 합니다.
그런 여정을 이제 하나님 거치게 하시는데 왜 그들이 그 기사를 큰 기사를 보고도 그렇게 잘 깨닫지 못하고 원망했느냐 하면은 그 4절이 우리 지난 시간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날까지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참 묘한 겁니다. 이거 쉽게 말하면은 어린 아이 때 우리가 장성한 이제 신약 이 말씀으로 비추어 말한다면 에베소서가 표현하는 대로 장성한 그 신앙인이 되기 전까지 그 어린아이 같은 어린아이는 그 갓난아기는 눈이 있어도 보지를 못합니다, 사실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들리질 않습니다. 그런 거라는 거죠. 이제 하나님이 사랑한 백성이 분명해요. 애굽에서 해방시킨 것은 하나님이 사랑했기 때문에 애굽에서 해방시키고 반드시 가나안 땅 가게 돼 있는데 젖먹이 같은 어린아이 같은 이스라엘 백성은 눈이 있고 귀가 있어도 들리지 않고 보이질 않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많이 자라게 하고 학교 가서 말을 배우고 글을 배우고 이렇게 자꾸 배워야 나중에 책을 봐도 책이 읽히고 신문을 봐도 읽히지 갓난애는 그 신문을 갖다 이렇게 눈앞에 대줘도 그 신문에 무슨 글이 있는지를 모르는 거죠. 그 눈이 있다고 다 보는 게 아니고 보는 눈을 줘야 보이지 이 물리적인 눈이 있다고 우리 육신적으로도 안 보이지 않아요. 귀도 안 들려요. 뭐라고 이야기해도 그 알아듣지를 못한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올 동안은 그렇게 깨닫는 마음을 안 줬다.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을 안 주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 원망하고 불평했는데 그 원망하고 불평하는 옛사람을 죽인 거지요. 그렇죠? 네,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옛사람을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거쳐 그런 긴 시간을 거쳐간 것은 그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라 그 옛사람을 죽여나가고 새로운 광야에서 난 자를 키워가는 과정이란 말이죠. 그게 우리 신령한 방식으로는 그게 근본적으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여기서 죽어 나간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시고 여기서 광야에 새로 난 것은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상징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온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약시대 때는 그런 예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은 우리의 옛사람이 날마다 삶 속에서 죽어나오고 새로운 사람이 살아나오는 역사. 이게 우리의 영적 예배입니다. 이게 영적 예배입니다. 영적 예배는 뭐 예배당에 앉아있는 게 영적 예배가 아니라 아무리 요번에 성 베드로 성당 같지 않았어요? 상상을 초월하는 대리석으로 지어져 가지고 거기에 있어도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옛사람이 안 죽어요. 옛사람이 안 죽으면은 천하 없는 어리어리한 성당에 들어앉아 있어도 하나님 마음의 감사와 하나님을 깨닫는 마음이 없으면은 그 옛사람이 그대로 살아 있으면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 영적 예배가 드려지는 게 아니라면 우리 오늘 신약 시대 때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가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에게 보는 눈이 열리고 듣는 귀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하여금 정말 하나님을 깨닫고 살아가는 그런 신령한 그 언약이 우리 안에서 이제 이루어져 나가는 역사. 구약으로 말하면은 옛사람이 죽고 새로운 사람이 점점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는 역사. 지금 그걸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깨닫는 눈을 안 주어서 지금까지 옛사람이 너희들 죽고 이제 새 사람을 이제 살려나왔다. 5절.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인도하여 광야를 통행케 하였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이렇게 하나님 보호했지 않았느냐. 지금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아브라함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한번 자손을 번창하여 약속의 땅으로 인도한다 했는데 너희들을 여기서 아주 몽땅 다 죽여버리지 않는다. 애굽에서 난 자들을 죽이지 새로 난 자들은 계속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보호를 해 가신다는 거죠. 그걸 지금 모압 땅에 와서 지금 주시는 모압 땅 언약이거든요. 이 말씀이 40년 동안 너희를 인도하여 광야를 통행케 하였거니와
그 척박한 땅을 지나가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호했다. 어떻게 보호했는가? 그 보호한 구체적인 내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 몸에 옷이 낡지 아니하였고 40년 동안 지나왔으니까 이 완전히 뭐 다 헤어지거나 무슨 수가 다 나지 않았겠어요? 일반적으로 말한다면은.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광야를 통행케 하면서도 그들이 먹고 입고 거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 옷도 낡지 않도록 하시고 하늘에서 만나가 그때 내려오게 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다 더위도 막아주시고 그 추위도 또 그것이 밤은 그렇게 춥다는 거 아니에요? 낮에는 그렇게 덥지만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철저하게 보호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시편에 다윗이 훈련받을 때도 유다 광야로 갔다 그렇게 돼 있어요. 항상 이 광야는 시험의 장소요. 예수님도 마찬가지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게 돼 있는데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 다닐 때 그 유다 광야길로 가서 그것을 헤매면서 하나님의 주신 그 시련 속에서 다윗이 다음 왕이 되기까지 그 단련의 시간을 거쳐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다윗이 어떤 결국은 시를 나중에 결국은 깨닫고 하나님을 깨닫고 시를 정말 읊게 됩니까?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요, 여호와는 나의 망대요,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요. 이런 다윗의 시편이 정말 절실한 시편이 나옵니다. 그것이 다 오늘 이런 본문의 말씀과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참 우리의 피난처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자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를 통행케 하였거니와 이렇게 나오죠. 광야를 통행케 하면서 광야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광야에서 난 40년 동안 광야에서 계속 시간이 지나가면서 새로 난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서 모압 땅 여기까지 지금 오게 된 거거든요. 이미 애굽에서 난 사람들 여기서 다 죽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의 삶의 의미가 내가 원하는 환경과 내가 원하는 어떤 무엇을 이 땅에서 이루어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가 죄의 종 아래에서 태어난 옛사람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연단과 시련 통해서 내가 뜻하고 내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처복종시키고 그것을 죽여나가고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속사람을 키우는 것이 광야 40년에 하나님이 주신 의미라는 거죠. 그 뜻을 깨달으면은 마음의 평화를 얻을 것이요. 그걸 깨닫지 못하면 모든 것이, 아까 오늘 집사님 기도한 대로 우리 삶 속에 때로는 그 불안이 휩싸이고 이럴 때가 있지 않아요? 이 두려움, 불안, 이런 것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속에서, 이것이 내가 하나님을 그러니까 두려움이 오는 거 하나님 잊어버렸을 때 오는 하나님을 찾으라는 신호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그 감정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지성도 주셨지만 이 감성도 주신 거거든요. 이 감성이라는 것이 어떤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이 오는 것은 우리는 그걸 무조건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다윗이 유다 광야에 쫓겨다닐 때 굉장히 두려워했다. 야곱이 두려워하여 이런 표현이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은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이 땅에 가지고 있는 그 인지상정,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감정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표현을 해요. 야곱이 두려워하여, 에서가 오는 걸 보고 두려워하여 이런 표현을 그대로 쓰는 거거든요. 그걸 우리는 그대로 느낄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 두려움을 느끼면서 우리가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말씀을 찾게 되는 거죠. 두려우니까. 시편에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불안하여 하는고 이런 자문자답을 하는 시편 기자의 시편이 있거든요. 불안, 두려움 이런 것들이
꼭 나쁜 게 아닙니다. 그게 또 좋다는 뜻이 아니라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그건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 광야를 통과하면서 주시는 하나님의 신호입니다, 그게. 그 신호는 어떤 신호인가 하면은, 왜 이제 나쁜 게 아니라는 뜻은, 그게 왔을 때 우리는 비로소 택한 백성은, 피난처를 찾고자 하는 그 하나의 신호입니다, 그게. 열망입니다. 불안이라 두려움이라든가. 야곱이 두려움을 느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제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지 않습니까? 하나님 지금 에스가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몽땅 우리가 몰살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에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는 여기 다 죽습니다. 이 말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격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를 돌멩이로 만들거나 기계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렇게 구분해 드렸지 않았어요? 생명적 예정론과 기계적 이게 결정론. 우리가 이렇게 예정론, 하나님의 작정을 믿는다 했을 때 자칫하면은 이게 어느 쪽으로 이렇게 그 오해를 하는가 하면 기계적 결정론 혹은 이 숙명론 이래도 돼요. 이게 하나님께서 모든 걸 정해놨다. 맞아요. 그건 너무도 맞는 말. 안 정해놓은 것이 없죠. 그 정해놨다는 의미를 어떻게 이제 오해를 하느냐 하면은 이 기계적인 결정론, 딱 기계가 로봇가 딱 정해져 있듯이 이 뭐 딱 정해져 있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숙명론적으로. 나는 어찌할 수 없어. 뭐 이런 식의 그 패배주의적인 숙명론적으로.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해놓았어요. 모든 걸 정해놓았어요. 하나님이 정해놓지 않는 게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정해놨는가? 하나님이 은혜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권적으로 생명 가운데 정해놨습니다. 모든 것은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시고 우리 생명을 키우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예정이지 무슨 이렇게 기계적으로 결정된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생명 있는 인격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말씀을 깨닫게 하고 때로는 두려움에 이렇게 휩싸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정해놓은 것이 두려움이 찾아올 수가 있는 거죠. 이 광야에서 광야를 통과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진행하다가 물이 계속 없으면 얼마나 그 불안하겠습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 은행 잔고가 지금 마이너스 통장에서 돈이 지금 남편의 사업이 망했고 지금 당장 쉽게 말해서 지진이 일어났다. 중국. 그 아이를 잃은 그 엄마가 막 울부짖고 하는 그 장면이 신문 나오잖아요. 얼마나 두렵고 불안하고 지금 아이가 막 죽어나가고 지금 해보십시오. 지진이 일어나서. 그게 우리 삶의 현장이에요. 그 두렵지 않겠느냐 말이죠. 그 신호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기계적으로 이렇게 무슨 나무 토막으로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하는 인격으로 생명으로 만들어 놓고 그걸 우리가 키워가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두려움이 하나님을 찾으라는 신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 감정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그게. 그러니까 피난처를 찾고 싶은 거죠. 그 갈망이 있는 거죠. 하나님 두렵습니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말씀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키워가시고 붙들어 가시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뭐 전혀 아무런 두려움도 없고 불안도 없고 염려도 없고 이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인간이 광야를 지나가면서 그런 마음이 감정이 안 생겼어요. 그런 것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밑거름과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메시지를 우리가 듣는 거죠. 그게 우리가 생명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가진 존재는 어떤 생존의 위기가 찾아오면 두려움을 느끼고 그러면서 새로운 피난처를 찾고자 하는 열망이 생겨나오고 움직이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말씀 앞으로 나오게 돼 있고 이런 그 과정이 있는 거죠. 우리 삶 속에. 그리고 말씀을 깨닫고 나면 확신을 가지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담대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고 하는 믿음을 얻게 되고
그런 그 과정을 거쳐가면서 우리의 생명이 자라가는 겁니다. 그 언제나 이런 과정은 반복적이고 성장하고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죠. 이걸 하나님께서 40년 보호하셨다는 겁니다. 두려움이 엄습하고 어려움이 찾아오는 광야를 통행케 하면서 너희의 몸의 옷이 날지 않았지 않았느냐. 이게 우리 지난날의 삶이에요. 정말 스릴 넘치는 하나님의 보호가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여기까지 인도되고 왔지 우리의 능력으로 오질 않습니다. 도무지 광야를 한번 가보라 말. 거기서 인간의 힘으로 살아날 수가 있겠는가? 살 수가 없어요. 이정표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한 바퀴 돌려버리고 만약에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손 떼버리면 그냥 죽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보호 속에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영적인 감각, 우리가 영적 예배를 드린다는 건 이 위에 여기 있는 이게 생명의 법이고 이게 사망의 법 아닙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구원했다 하는 것이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었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죄와 사망의 법은 자기 능력으로 산다. 자기 의로 산다. 자기가 지금 사단의 종로를 하면서도 사단에 끌려다니지도 몰라요. 그 모두를 하나님이 이제 지배하시는데 사단의 종로를 하면서도 내가 능력이 있다. 내 힘으로 산다. 이런 그 착각과 어리석음 속에 우리가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게 아니야. 성령께서 붙들어서 이제 우리 영을 살리고 우리 마음을 지금 이끌어가는 거, 광야를 자꾸 인도한다는 이걸 이제 키워가는 과정인 건데. 그러면 생명의 감각이 이제 이때 생명은 영적 생명이에요. 육적 생명이 아니라 성경에서 우리가 생명했을 때 이때 생명적 예정론 하는 것은 영생의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고 있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그렇게 정해놓고 끌어가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생명의 감각이 떠올라요. 이게 떠오르면은 마음에 평화를 얻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이제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두려움이 찾아왔다가 사라지는 거죠. 말씀을 깨닫기 시작하면. 맞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셔. 지금 그걸 가르쳐 주는 거고요. 너희를 보호받지 않았느냐. 지금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꼭 이 율법을 내가 이 시내산에서 준, 이 호렙산에서 준 율법을 꼭 기억하고 그것을 지키고 또 너희를 실수한다. 그때는 양을 잡아서 성전에 가져와라. 그 말이거든요. 하나님 우리 연약함을 너무 잘 아셔요. 하나님 그리고 또 우리가 약할 때 그때가 곧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강함을 붙드는 자리예요. 이게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그 척박한 광야 40년을 지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너에게 있었지 않았느냐. 지금 이걸 지금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6절 너희로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였으면 주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떡도 먹지 못하고 포도주도 독주를 그런 거 광야길을 걸어가면서는 못 먹는 거거든요. 그저 만나나 먹고 그 만나가 그냥 심심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그냥 부추 먹고 싶다고 하고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하고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은 허락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생명의 만나를 통해서는 그들의 생명을 지켜주신 거란 말이죠. 왜 그렇게 했는가? 왜 보호하고 너희들이 먹지 못할 것은 먹지 못하게 하고 먹어야 될 만나는 먹게 하셨는가 하면은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고 한다. 그 하나님을 알아서 경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지금 살아왔습니다. 당신은 참 여호와십니다. 당신은 우리에게 진정으로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참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십니다. 그거 하나 알게 하는 게 목적이란 말이죠. 내 뜻을 이 땅에 실현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지난 우리 성도대학 이후 2주간, 3주간 우리가 이렇게 지나오면서 뭔 일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무슨 일이? 그 일 자체 갖고 우리는 괴로워하고 힘들어 하지만 그걸 하나님께서 알고 보면 그 모든 일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질 때도 있지만 우리가 전혀 원치 않는 어떤 일이 이루어져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마음이 힘들고 고통스럽지만은 과정적으로는 그러나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면 우리 편에서 형통고 우리 편의 공고도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런 일을 통해서 결국은 너를 내 영혼을 내가 지키고 보호하는 여호와다. 아브라함과 약속했지 않았느냐. 너희를 지켜간다. 그 하나님을 알게 한 목적이 이루어져. 여러분과 저에게는 그 하나님이 선하신 목적은 안 이루어진 적이 어때요? 없어요. 하나님 실패하시겠느냐 말이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아는 게 목적이에요. 궁극적으로 내가 원하는 형통과 공고가 내한테 괴로운 공고는 없고 내한테 좋은 형통만 있기를 바라는 그 목적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게 점점 더 힘들어지고 삶의 의미가 없어져 보이지. 하나님이 나를 형통과 공고를 통해서 하나님 여호와를 알게 하는 그 영원한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그건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걸 우리가 깨닫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말이죠. 우리가 아직 미숙할 때는 계속 여기에 집착을 하는 거거든요. 이 내 뜻, 내 생각, 내 편리함. 그러나 우리가 신앙이 자란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게서 이 선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게 기도 아닙니까? 그 진정한 기도가 우리 삶 속에 나오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겪게 하시고 우리가 어려움도 겪게 하시고 지금 하시는 거죠. 7절 보시면 너희가 이곳에 올 때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우리와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그 땅을 취하여 르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나니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너희들이 이 광야 쭉 왔을 때는 이게 오합지졸이거든요. 이 애굽에서 이 종으로 나와서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군사 훈련 받고 나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완전히 애국 사람이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면 저렇게 하는 그 채찍 아래에 놓여 있는 그냥 종들이에요. 무슨 훈련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내 가지고 그냥 인도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광야길을 준비하는 두 가지 준비가 있지 않아요? 광야길 하면 딱 그 준비하면은 그 두 가지가 딱 생각, 첫째는 뭡니까? 예, 대열 정비. 하나님 그냥 또 안 보내죠, 광야를. 두 번째는 뭐예요? 성별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게 지금 다 우리 신해산 언약에서 앞에서 다 나온 내용 아니냐 말이죠. 광야를 통과하게 할 때 하나님께서 광야를 통과할 때 보호의 손길이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보호의 장치를 해놓고 지금 광야로 집어넣지 아무런 뻘거벗기 갖고 지나가게 하지 않아요. 세상에 어느 부모가 애를 그냥 뻘거벗긴 채로 밖으로 내보냅니까? 옷도 입히고 애 같으면은 보호고 뭡니까 이게 미는 거 뭐라 그래요? 예. 유모차도 다 준비시켜가지고 그렇게 태워가지고 그렇게 가게 하지 세상에 깐난 애를 그냥 덜렁 보내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를. 그게 이 대열 정비고 성별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다 어디에 있을 자리에 딱 있게 합니다. 자기 자리를 있게 해가지고 어떤 옆에 사람을 보고 이렇게 기준을 찾을 수 있도록 궁극적으로는 그 성막의 언약궤를 중심으로 해서 1대는 누가 가고 2대는 누가 가고 그 다음에 성막을 그 언약궤가 가고 그 다음에 뒤에 누가 따라가고 그 진행할 때 그렇게 하잖아요. 그게 민수기에 쫙 나오잖아요. 그게 민수기에 섰을 때는 어느 자리에 있고 이렇게 해서 광야를 가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거 혼자 가면 가겠어요? 여기 어디가 어딘 줄 어떻게 알고 가요? 그래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교회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이 말씀 깨달으면 되지. 어림없습니다, 정말. 이 인터넷이 이렇게 발달했으니까 인터넷 듣고 말씀 깨닫게 돼. 천만의 말씀. 그렇게 한번 해보라 그러죠, 한번. 인터넷 듣고만 신앙생활, 광야를 우리가 힘있게 통과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아요. 제가 늘 그러잖아요.
보따리 쌓았고, 그러면 한번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몽땅 테이프 한번 쌓았고 한번 산에 들어가서 한번 신앙생활 한번 잘 해보라고 말이죠. 날마다 테이프 들으니까 뭐 신앙생활 잘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를 통과할 때 대열 정비를 시켜서 통과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깨닫는 것도 그 대열 정비가 이루어진 언약궤를 중심으로 자기 자리가 매김되기 때문에 광야라는 것은 대열을 떠나버리면 방황이거든요. 그때부터는. 그 방황하면 말씀도 깨닫지도 못하고 자기가 그대로 잡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있을 때 어느 곳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서게 하고 인도해 간다는 딱 이 자리매김이 돼야 언약궤를 중심으로 해서 딱 자기가 이렇게 자리매김이 되는 거죠. 그리고 옆에 사람하고 옆에 그 지파하고 관련을 맺으면서 딱 안정감을 찾는 거죠. 아, 내가 이 자리구나. 이렇게 딱 돼 있습니다. 그래야 광야를 이끌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는 것은 그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거고 그 과정적으로 말하면 전부 지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세상에 이렇게 집이라는 것이 어거해야 집이 딱 견고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야 바람을 막지 않습니까? 바람을, 외풍을. 그 오고 하려면 기둥이 아무리 천하없이 기둥이 잘라도 옆에 석가 주춧돌이 딱 옆에서 이렇게 지지를 해줘야 이게 기둥이 딱 서 있지. 기둥씨가 잘났다고 혼자 나가고 혼자 이렇게 뚝 서 있으면은 바람 불어보면 그냥 넘어져요. 옆에서 밀어버리면 넘어져요. 이 그림을 꼭 그려야 되겠습니까? 네. 이 기둥이 이렇게 지가 잘났다고 이렇게 서 있을 수 없어요. 이건 살짝 밀어버리면 넘어져요. 옆에서 지지를 이렇게 해줘야 이게 엮어져서 이렇게 견고해집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하나님의 자기 영광의 계시 현장이에요. 하나님의 손길이 이렇게 드러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 영광이라니까 감이 잘 오지 않아요? 그냥 영광이 뭔지 말이지 뭐. 영광이라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주권이요, 자비요 이런 뜻이에요. 5대 영광이라는 게 그게 하나님의 능력의 자비가 이 교회를 통해서 가장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물론 이 천하 만물을 통해서 드러나요. 뭐 풀포기 한 포기를 통해서도 드러나고 구름의 운행을 통해서도 드러나고 우주의 운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안 드러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옛날에 그 보는 눈이 없어갖고 뭐 영광을 가리운다 뭐 있다고 소리들 하지만 가리긴 뭘 가려요?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를 가려줘요? 뭐 가리는 게 어디 있습니까? 어디라고 다 드러나고 있는데. 그런데 교회가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영광이 가장 직접적으로 가장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자리. 여러분 주위에 있는 앉아 계시는 우리 권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나 이게 뭐 지체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의 손길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보호하려고 옆에 이렇게 구역장하고 이렇게 같이 살게 하셨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안 그러면 광야 통례 못해요. 대열 정비를 해서 광야를 가게 하니까. 그리고 이렇게 엮어져서 광야를 가게 하니까. 두 번째는 성별 아닙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범죄하는 줄 다 알아요. 40년 동안 얼마나 반역하고 범죄를 다 합니까? 그래도 이미 출애굽기 레위기서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하게 구별할 수 있는 제사 제도를 만들어 이렇게 가르쳐 주고 시내산에서 여기서 이미 시내산에서 이 성별 제도 아닙니까 이게? 그 많은 출애굽기 레위기 또 여기 신명기 반복되는 말씀들이 너희들이 범죄하면은 양을 가지고 성막으로 나오면은 너희를 거룩하게 만들어주겠다. 이 말이거든요. 너희들이 뭐 잘나서 거룩하게 해주겠다. 아니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딱 잡혀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호의 장치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가다가 힘들고 방황할 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옆에 사람을 붙여요. 벌써. 붙인다고요. 그리고 쓰러지면은 범죄 가운데 우리가 자책감이 많거든요. 범죄하고 하면 자책하고 또 이걸 자책을 하거나 남 탓이거나 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인간은. 실수하고 어리석을 때. 딱 그렇죠? 우리가 실수하고 범죄하면은 자기를 좀 약간
소극적인 사람, 이렇게 내성적인 사람은 자기를 이렇게 탓해서 자기를 볶아서 죽이고, 좀 이렇게 외향적이고 이런 사람은 이게 남을 볶아대요, 또 남을. 너 때문에 이제 이 소리가 또 나오는 거죠. 이러나 저러나 그게 다 갈등이요, 문제요, 고통입니다. 그걸 무슨 수로 인간이 해결합니까? 예. 하나님께서 제사를 통해서 다시 용서하고 하나님부터 용서를 받았다고 하는 그 마음의 기쁨과 확인, 그걸 가져야 광야길을 새롭게 셈이 나거든요. 이게 하나님 보호의 두 장치예요. 보호의 두 장치라고. 이게 교회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의 용서예요. 이게 다 그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왔고 보호해 왔고 마침내 그런 오합지졸들을 하나님께서 광야를 거쳐가면서 얼마나 이제 세련되고 중심이 있고 질서 있는 인생들로 만들어 가면서 이 요단 우편에 있는 바사나 옥이라든가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나가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다 취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지 않았느냐, 지금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호도 하시고 대적과 잘 싸워 이기게도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 다음 보십시다. 10절 보시면은 10절로 13절 여호와 앞에 선 것은 친 백성을 삼기 위함이라고 10절로 말합니다. 오늘날 너희 곧 너희 두령과 너희 지파와 너희 장로들과 너희 유사와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너희 유아들과 너희 아내와 및 내 진중에 있는 객과 무릇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 깃는 자까지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은 몽땅을 다 거론하는 거죠. 장로, 유사, 남자, 유아, 객까지도. 이게 전부 하나님 앞에 이제 구원받을 백성들, 받은 백성이요. 앞으로 가나안 땅 들어갈 백성들인데, 12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날 내게 향하여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며,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에 참여하고 하나님이 스스로 맹세한 맹세에 참여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맹세하고 언약할 때 언약을 하나님이 맹세의 방식으로 하는 거거든요. 참 이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랑은 전부 결국은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을 우리가 보여주겠다 이런 뜻인데, 우리가 언약, 또 다른 표현으로 말해서 맹세, 이게 사랑을 표현하는 한 방식입니다. 사랑을 표현하는 한 방식. 타이타닉 안 봤습니까? 영화 타이타닉, 우리 영화 타이타닉 물에 빠져 죽는 그 큰 배에 빠지는 그 마지막에 그 언약 공식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 주인공이 남자 주인공이 그 여자 주인공 그 배 조각에 하나밖에 못하잖아요. 영화를 안 봤는 눈치가 나거든요. 영화 기억납니까? 아직 그 마지막에 그 한 사람만 그 배 조각 이게 살아남게 되는데, 그 남자는 그 여자를 태워놓고 그 마지막에 이제 자기는 죽지 않아요. 자기는 죽으면서 그 여자가 마지막에 그 언약을 이야기해요. 근데 약속한 대로 그 남자가 그럽니까? 아니 지금 기억이 가물가물. 남자가 하든 여자가 하든 지금 남자가 합니까? 남자가 너 꼭 살아나기로 약속해. 뭐 이런 말을 해요. 그게 그 배에서 만나서 정말 너무도 아름다운 그 사랑을 한 그 남자가 마지막에 그 사랑의 표현을 약속의 방식으로 합니다. 내가 너무도 사랑하니까. 이제 자기는 죽는단 말이죠. 자기는 죽으면서 또 꼭 살아나야 될 것을 약속해. 이렇게 합니다. 모든 인간도 사랑의 방식은 내가 변치 않는다고 약속, 어떻게 하마, 뭐 이런 거죠. 뭐 그러다 고무신 거꾸로 신고 하는 거지만은, 인간 사랑은 말이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왜 언약 성취 하는, 그거 다른 말로 보면 하나님의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이시다. 그런 말입니다. 한 번 하나님은 언약하면 그 사랑이 어떻게 해요?
불변하시다. 이게 아가서에 나타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신명기에서 하나만 너희들 장로, 유사, 물깃는 자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서 지금 불러 모아갖고 너희들이 나의 언약에 참여하며 이 말이거든요. 내 맹세에 참여한 백성을 삼겠다 이 말이거든요. 자, 이건 정말 하나님께서 놀라운 그 타이타닉 그 영화 마지막에서 그 남자가 죽으면서 너 꼭 살아나야 돼. 나는 이제 죽지만 너와 살아나기 위해서 내가 죽는다 이 말이거든요. 약속해. 그러니까 그 약속을 하지 않아요. 꼭 내가 살아나겠다고. 그 여자가 살아나와서 평생 그 남자를 기억하고 살지 않아요. 그 호백발이 다 돼갖고도 자기가 첫사랑 만난 그 남자의 그 깊은 사랑을 마음속에 평생을 품고 살거든요. 결국 우리 인생의 최고의 아름다운 추억, 그것은 그 첫사랑의 추억이요. 첫사랑은 그 달콤하고 상큼한 거지만은 정말 아름다운 거는 그 변치 않는 오랜 삶 속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그 추억이라고 볼 수 있다면은 그것이 가장 농도 짙은 그 사랑이 예수님이 내가 너를 위해서 죽어주마. 지금 그 말이거든요. 내가 너를 위해서 죽어 너를 생명의 길로 내가 너희를 정해놓았기 때문에 내가 언약의 방식으로 죽겠다. 지금 그 말이거든요.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를 언약에 참여를 시키겠다. 내가 맹세에 참여시키겠다. 이 언약을 더 강한 표현이 맹세 아닙니까? 언약을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하면은 내가 목숨을 걸고 이 일을 이루어내겠다. 이게 맹세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맹세를 할 때, 안중근 의사가 그랬습니까? 막, 이렇게 손가락을 칼로 베어갖고 피를 내갖고, 피로 그 혈서를 쓰지 않아요? 우리 독립투사들이 옛날에 말이죠. 나라가 회복되기까지 우리가 이 한 목숨을 바쳐서 이 나라를 지키겠다라고 뭐 하는 겁니까? 맹세하는 거거든요. 목숨을 걸고 맹세.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의 명예를 걸고 자기의 자존심을 걸고 자기의 불변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을 걸고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겠다. 이게 오늘 우리 이 모압 땅에서 준 호렙산 언약이요. 마지막에 호렙산 언약이 끝나고 마지막에 모압 땅 언약의 방식으로 표현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감동하고 이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때로는 실수하고 어리석어도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해놨기 때문에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지어주고 마침내 그 땅에서 장구하게 살아가도록 하신 하나님의 구약의 역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입니다. 예. 그 하나님은 너희들은 나를 또 배반도 하고 격길로 가기도 하지만 내가 한번 맹세한 그 맹세에 나는 신실하다. 그 말이거든요. 그게 이스라엘 후대 역사 속에 언제나 항구적으로 이루어졌고 마침내는 바벨론으로 한번 붙들려 가기도 하지만 다시 그 언약대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말씀이 오늘 이 맹세에 너희들을 참여시키겠다. 지금 그 말이거든요. 그 맹세의 대상으로 13절 여호와께서 이왕에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맹세하신 대로 하나님이 언제 야곱이 뭐 하나님 내 이렇게 해달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잘 충성하고 봉사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시고 야곱에게 하란으로 가는 길에 돌베개 베고 자던 그 야곱에게 하나님이 꿈에 찾아오셔가지고 내가 반드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겠다. 너가 어디를 가든지 너희를 보호하고 이게 하나님께서 그 돌베개 그 하란으로 가는 그 밧담 아람 가는 그 길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서 하신 맹세입니다. 이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거예요. 그 맹세를 하나님께 잊어버릴 리가 있나요? 맹세를 안 잊어버리고 때가 참에 보내시고 때가 참에 성령을 보내어서 지금 우리의 삶을 언약을 지금 이루어가는 과정에 우리의 삶이 진행돼요. 그걸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지금 목적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런 말씀 듣지 않으면 내가 생각하는 목표, 내가 생각하는 어떤 뜻, 그럼 그것이 뭐 내가 생각하는 것이 늘 되나요? 될 때도 있지만 안 될 때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실망과 좌절이 자꾸 크고 우울도 생기고 내가 생각한 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언약한 뜻대로 지금 하나님은 꼭 맹세하시고 하나님 그 맹세를 잊지 않는 신실함이 있습니다. 그 뭐라고 그럽니까 마지막에 오늘날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자기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이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이 약속을 지금 어디에서 지금 해주고 있습니까? 다시 이 거론해주고 있습니까? 호렙산 언약, 이 모압 땅 언약, 이 호렙산 언약 마지막에 이 결론이 모압 땅 언약인데 여기서 이 언약을 거론하고 있잖아요. 이 아브라함 언약과 모세 언약은 연속성이다 그 말이죠. 예. 표현 방식이 다를 뿐이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너희는 내 친백성이 된다. 너가 실수하고 범죄를 많이 했어도 하나님은 너희를 성별하고야 만다.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해내고야 만다. 너희들은 이방 백성하고 달라. 그 말이죠. 여러분, 제가 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택하지 않는 이방 민족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여기 앉아 있습니다. 오늘 호주에서 오신 우리 집사님도 앉아 계시네요. 호주가 어딘데 여기서 지금 앉아 계시느냐 말이죠. 말씀 듣는 자리에. 아무나 여기 앉아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기 지금 앉아 있어요, 우리가. 우리가 믿음이 좋고 우리가 뭐 결단을 잘해서 여기 지금 앉아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역사에 항구적으로 그 언약의 맹세가 불변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호렙산 언약도 세우고 모압 땅 언약도 세우고 모압 땅 언약이 마지막에 가면 너희를 한번 땅 끝까지 한번 헛는다 그 말이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 언약이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한다 했는데 흩어갖고 완전히 이방 민족에게 다 붙들려가게 하고 끝나지 않아요. 반드시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 언약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브라함 언약과 호렙산 언약 혹은 모압 땅 언약은 하나님의 정말 피로 맹세한 하나님의 자기 언약입니다. 자기 맹세예요. 뭐 이스라엘 백성하고 쌍방 언약이 아니에요. 하나님 스스로가 사랑한다고 하나님 스스로가 지금 맹세해주고 하나님 스스로가 이루어 그래요. 자식들 다 키워봐서 알잖아요. 자식이 나중에 다 깨닫고 나중에 철들어서 효도할 때가 있겠지만은 그때가 있을 때까지는 누가 애 끌고 누가 몸부림치고 누가 다 그렇게 하는 겁니까? 우리 연세 드신 권사님한테 물어봐야 되겠죠. 누가 하는 거예요? 자식은 아무 생각 없어요. 자식은. 그렇죠? 부모가 애를 끌고 부모가 사랑한다고 난리고 그런 세상에 짝사랑이 없어요. 세상에 짝사랑도. 이 자식은 그것도 모르고 헛짓하고 돌아다니기도 하고 이게 부모가 자기를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잘 몰라갖고 어떨 때는 툴툴대기도 하고 그 세상 말로는 누가 다 이렇게 그 표현을 꼭 했으면 좋겠는데 말이죠. 누가 애 끌고 누가 지금 몸부림치고 하는 거예요. 밥 안 먹으면 누가 답답해요? 안 먹는 놈이 사실은 답답해야 되거든요. 안 먹는 지놈이 밥 안 먹으면 지가 죽든지 살든지 해야 되는데 누가 답답해? 밥을 안 먹기 시작하면 이 또 안 먹는다고 또 한번 유세를 부리잖아요. 그럼 누가 답답해? 이 괜히 부모가 답답한 게 괜히가 아니죠. 그 사랑하니까. 그 자기를 사랑하는 것보다 부모가 자식을 더 사랑하니까. 이게 부모 마음입니다. 이게 자식 키워본 이 부모들은 말이죠. 안 먹으면 지가 답답해야 되잖아요.
이 또 초등학교 때는 안 묵으라고 이게 또 유세를 하잖아요. 안 묵다고 또. 안 묵으면 야, 묵지 말고 뒤져라 말이지. 이렇게 하는 부모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아무도 하면 또 부모가 또 답답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저걸 먹일까 해서 또 오만 또 시장에 가서 또 챙기고 하죠. 자기는 뭐 별 챙기지도 않으면서 말이죠. 그게 하나님 사랑입니다. 이런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답답고 말이죠. 이 말씀 안 들으면 우리가 사실 손해인데, 그렇게 우리를 덜 끓는 사랑으로 사실은 사랑하고 지키고 보호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과 저를 말씀 앞으로 오지 않으면 안 되도록 오게 하려고 두려움도 주고 어려움도 주고 그렇게 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 속으로 지금 인도해 가고 있어요. 이걸 믿는 게 우리 신앙이에요. 아, 그랬구나 말이죠. 하나님 그렇게 당신이 맹세를 했기 때문에 당신이 답답한 거예요. 우리가 답답한 게 없다는 거 아니에요. 알고 보면은 죽이려고 하면 죽여보십시오. 이렇게 이제 나가야 하나님이 이제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밑바닥을 쳐야 된다는 게 그런 뜻입니다. 밑바닥을 치면 우리가 어떤 일을 애쓰다가 뭐 죽으면 죽지요. 뭐 이렇게 나가야 그 말이 나와야 하나님 답답해서 찾아와요. 그 표현을 하자면은. 근데 우리가 아직 살만하기 때문에 불평도 하고 살만하기 때문에 뭐도 하는데 이 연단의 극치로 가게 되면은 연단의 끝으로 가면 하나님 더 이상 내가 어떻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등장하시면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하나님께 모든 게 달려 있습니다. 그때 이제 평화가 오는 거거든요. 정말 하나님은 언약하시고 맹세하셔서 우리 친백성 삼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움직이고 하나님이 열심을 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붙들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걸 우리가 좀 아직 미숙하고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 철이 없어가지고 그걸 못 깨닫고 지금 있는 것 뿐이지 하나님은 오늘날 이 표현대로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자기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자기가 능력자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성장시키고야 마신다 지금 그 말이지. 이게 그러니까 아브라함 언약과 이 모세 언약의 그 연속선상에서 아브라함 언약을 이루는 과정에서 이렇게 피로 맺은 언약, 자기의 생명을 지불해서라도 너를 사랑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 이게 모세와 맺은 그 언약이라는 거죠. 14절 봅시다. 14절로 21절 보시면 다른 신을 섬기며 강팍한 자에게 임할 저주를 예고합니다. 이렇게 사랑했는데 다른 신을 섬기면 어떻게 하겠다 이 말입니까? 저주하겠다 이 말이죠. 이게 사랑의 저주예요. 이게 사랑의 저주. 이렇게 내가 너를 자기 백성 삼았는데 나를 너희들이 떠나갈 때는 내가 한번 저주를 퍼부어 너를 결국은 한번 나 없이 한번 살아보는 것이 어떤지를 알게 하겠다. 이게 바빌론 포로입니다. 이게 모업당원에게서 내가 한번 보낸다 이 말이거든요. 한번 나를 떠나서 한번 살아보려느냐. 이게 탕자 비유가 바로 그런 뜻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결국은 우리를 결국은 사랑하신다는 뜻인데 너는 내 품에 사는 것이 가장 복인데 만약 너가 아직 철이 안 들고 깨닫지 못하면 나를 한번 떠나가 봐라 이 말이거든. 그래서 하나님이 떠나 보내는 거죠. 하나님이 떠나 보내시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 속에 하나님 없이 살아보고 내가 세상을 한번 즐겨보고 내 마음대로 한번 내 뜻대로 살아보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걸 깨닫게 하고 결국 70년 교육기간이 끝나면 다시 주 앞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지금 그 말입니다. 우리 조금 쉬었다가